할렐루야. 부흥회 이미 끝났습니다. 정말 반갑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 참 잘 오셨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동질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다 한국 사람이지만 대부분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지만 이제 고향 산천 부모 형제를 이제 떠나서 하나님이 이곳에 흩어놓으셔서 여기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 같지 않잖아요. 좀 그런 동질감을 느낍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그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이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1일 부흥회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옆에서 그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 기쁨입니다. 어쩌면 부흥회라고 하지만 제가 좀 부흥회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정말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헌금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맞죠? 왜 아멘이 또 싹 들어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네. 누가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스크린에 한번 비춰주실 것 같아요.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나요? 원래 각본에 나오게 돼 있지 않나요?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배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신학교에 가서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온통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 그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산호세 중앙교회, 저는 옛날부터 산호세 그러면 뭔가 우리 똑같이 다 미국에 살지만 훨씬 더 미국적이고 훨씬 더 이국적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산호세 중앙교회의 강대상에 서서도 말씀 전하게 될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이 근데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 그죠?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신 횟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둘째 아들? 아니면 첫째 아들? 아니면 나 자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는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제안에 넣어주셔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원인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가족도 잃었고 관계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조국도 잃었고 심지어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돈도 잃을 때가 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관계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 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왜 수준 낮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노느냐?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결국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요.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의 그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율법적인 그런 사랑이었어요. 계명 잘 지키고 절기와 그다음에 의무를 다하면 이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또 두 번째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소위 자기들과 성취 수준과 기대 수준이 같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성취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친구 먹고 노는 거예요. 기대 수준이 너무나 낮은 사람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죄인이고 세리이고 창녀들이고 소위 어떻게 보면 오늘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돈 없고 늙고 힘없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 또 같이 친구가 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다 알아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고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슬퍼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딸만 셋인데 우리 김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참 공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아들만 둘인데 저는 딸만 셋이에요. 아들 없어요. 그런데 이 딸들조차도 아버지인 제 마음을 가끔씩 몰라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 때문에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속상해도 하시고 그래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품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는데 다시 한번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알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다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맞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만큼 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 번 이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아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달고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시고, 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지만 관계와 성품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바 아버지, 그죠?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아빠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우리에게 아버님 이렇게 하고 얘기 격식가지고 사는 것보다 아빠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 친밀한 관계가 다르잖아요. 제가 제 셋째 딸은, 이 첫째, 둘째 딸은 이 한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셋째 딸은 유일하게 그 스스로 자칭 메이드 인 USA예요. 제가 솔트레이시티에서 목회하는데요. 그때 태어났는데 늦둥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거의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그런 시절에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사택으로 이제 걸어서 오면 벌써 일어나서 그 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오는 소리를 듣고 환한 얼굴로 아빠, 아빠, 아빠 막 그러면요, 제가 막 녹았어요. 그냥 녹았어요. 지금도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도 영원한 크레딧이 돼가지고 제가 세 딸 중에 셋째가 제일 이뻐요.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사랑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정말 많아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저에게 제 아버지는 언제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하셨어요. 그래서 다가가기 어렵고, 잘못하시면 매를 들고 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국 가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면 꼭 안아드리고, 이게 따뜻하게 제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요, 방학 되면 이 선생님들이 한 2달 정도를 연수를 가세요. 출장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영어로 I am free. 저는 정말 자유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아들의 자유함입니까? 아버지의 부재가 아들의 행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안 계실 때 I am free 그런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이제 출장에서 이 연수에서 돌아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제 가슴은 납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무겁고 두렵고,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결산해가지고 그동안 방학 숙제 잘했냐, 공부 열심히 했냐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또 이렇게 때리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해보면 제 아버님 때문에,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 그런 소리를 왜 하고 아마 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2가지 상처가 있더라고요. 2가지 상처가 뭐냐면, 첫째는 성경에 무수하게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미국 사람들도 막 father,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친밀하게 얘기하는 게, 저 신학대학에 이렇게 채플에 이렇게 참석하면 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솔직히 느껴지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어요.
이해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뭐가 이렇게 상처가 있었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상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잖아요. 아멘? 예,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이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종말은 우리들에게 희망이고 기대고 기쁨인데, 저는 무서운 거예요, 이 종말이. 이게 제 문제였어요, 여러분. 왜곡된 저 자신의 문제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크린 한번 펴주시겠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시면서 아버지 하니까 어느 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아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고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줬고,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죄에 사로잡히고 정말 그런 불쌍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끝없이 자유와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근데 빌립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진노의 날벼락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나 빌립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 안에서 본 하나님은 달랐어요.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와 정반대의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봐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 따라서 하실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요, 대단히 불경한 거예요. 유산은 적어도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이렇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거나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거나 원하는 아주 불경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불경한 둘째 아들, 괘씸한 아들이기 때문에 유산 목록 그 리스트에서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산을 주고 축복을 했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자비예요. 우리가 이렇게 불경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한량없이 우리에게 너그럽고 끊임없이 자비로우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의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너그러우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너그러움의 분수가 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너그러움의 분수가 되어서 한없이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이 흘러넘쳐서 그 너그러움과 자비로움 앞에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 아버지는 복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하실래요?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버지는 아들을 묶어두지 않았어요.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집에다 묶어두는 것은 속박이고 구속이잖아요. 여러분,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는 강요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결코 우리들에게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속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평생 동안 나만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자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는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벼락 맞을까 봐 나오신 분 있어요? 우리 그렇게 나오신 분 아니잖아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우리가 헌금 드렸지만, 봉헌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11조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여러분에게 강요에 의해서 내가 죄송합니다, 직분자니까 억지로 드리는 이것보다 자원해서 내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고 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붕어빵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넣어주셔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아버지를 사랑할 때 아버지는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가끔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가족과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인간 다리몽대기를 분질러서라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분 안에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분 안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분이 자원해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리몽대기를 분질러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이 기도를 오늘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슬픔이 있습니다. 자, 스크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저 따라서 하세요. 끝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죠? 뭐예요? 읽어보세요. 한계가 없다. 세 번째는 뭐예요? 변함이 없고, 네 번째는 영원하고, 다섯 번째는 셀 수가 없고, 여섯 번째는 실패가 없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때로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아버지의 그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멋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형상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는 슬퍼하세요. 아파하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상처받았다고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상처받고 거절받아서 깨어진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런 깨어진 마음이 있어요. 브로큰 하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거절당하면서 겪는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의 그 깨어진 마음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에덴 동산에 최초로 두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깨어진 마음이 있어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픔이 있고 깨어진 마음이 있었을까? 솔직히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지, 우리가 수없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리고 거절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슬픔을 겪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범죄하고 싸우고 죽이고 파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을 알고 이 슬픔에 우리가 동참하셔야 되고요. 아버지의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슬픔도 있어요. 아버지의 아픔도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저 따라서 하실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얼마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1년을 기다렸는지 10년을 기다렸는지 20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엄청난 재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반을 가지고 나와서 그 재산을 탕진하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하루 저녁 술자리가 뭐 10,000불, 20,000불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렸을 거예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소위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림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자, 보세요. 아들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뭘 먹고 살았다고요? 마지막에는 돼지 쥐염 열매인데, 여러분 이게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사는 처량한 신세. 이 돼지 쥐염 열매는 얼마 전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쓰신 그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돼지 쥐염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돼지 꾸정물 속에 옥수수 속대랍니다. 이게 영어로 the corn cob in the pig slop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이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 봐요.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7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던가? 선하고 너그럽고 관대하셨고 용서해줬고 심지어 내 집안에 있었던 그 종들에게도 나이스하고 친절하셨던 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점점 묵상할수록 아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자.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어디로? 집으로.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닐까요? 저는 이게 회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막 회개하셔서 회개가 되던가요? 막 윽박질러서 회개가 되던가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이 성품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게 회개에 이르러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묵상할 때 우리가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경에 같이 읽어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오늘 말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면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아들은 주저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기대 수준에 이미 너무 멀리 자기는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기대 수준에 어느 정도 미쳐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돈 다 날렸어요. 그래서 돈을 갚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아들이 자신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비춰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차라리 나를 뭐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 난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기대하는 게 이겁니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고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게 아버지인데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아버지에 대한 기대의 어떤 수준을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니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과 사랑으로 하세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지만 정말 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 마음과 이 사랑을 알고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가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왜 우리가 모르는 걸까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를까요? 저는 우리가 속아서 그렇다고 그러세요. 누구한테 속냐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거짓말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거짓말을 사탄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No. 하나님이 선하시면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뱅크럽시 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좀 크게 따라서 하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충청도 사투리로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이걸 의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야 하고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따라서 거짓말이야. 예,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왜 그런 게 거기 나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는 거짓말을 하지만 두 번째는 나를 직접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너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만큼 영적이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거짓말이야. 예, 자꾸 이렇게 사탄은 공격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이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수준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성취의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나 하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로,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막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분이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돌아와요. 성경에 보면 거리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어떻게? 맨발로 달려간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가 멋지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름박질하는 데가 여기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아들에게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ugging and kissing 그랬어요. 허그하고 키싱하고 키스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헬라어로 제가 전 이런 헬라 이런 얘기 잘 설교하면서 안 하는데 뭐 솔직히 여러분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거는 좀 중요해서 그래요. 헬라어의 문법 가운데 그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hugging and kissing은 1인칭 복수인데 헬라어의 문법의 1인칭 복수는 어떤 행위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계속 안고 허브하고 계속 뽀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왔어요. 서로 허그했죠. 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신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고요? 3가지로 정리했는데, 첫째,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얘기가 지금 아들의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산호세 중앙교회 이게 교인들이 이거보다 아버지는 이게 안 들리죠. 그냥 허가하고 뽀뽀하는 거죠. 또 아들이 두 번째로 자기를 어떻게 정리했다고요?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상관없는 거예요. 뽀뽀. 저를 차라리 종으로 삼아주세요. 너 뽀뽀. 여러분 이걸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왔구나. 두해질의 밑에 가서 샤워하고 와. 이렇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더럽고 그 냄새나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안고 뽀뽀하면서
받아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대하는 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고 우리도 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알 때 이것이 진정 우리를 진짜 헌신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예배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언제나 우리를 안고 뽀뽀해 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저 따라서 하실래요? 아버지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 읽어봐요.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돌아온 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특별한 선물이 이 말씀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아들이 자기 자신을 몇 가지로 정리했다고요?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세 가지에 가장 정확하게 매치하는 그런 기가 막힌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자, 첫째, 아들이 자기를 뭐라고 정리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존귀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아들에게 첫 번째 제일 좋은 무엇을? 옷을 입히는 거예요. 뭐죠?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치를 가려주시죠? 아버지에겐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눈 떠서 그 수치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감정 가운데 가장 힘든 감정이 뭔지 아세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저는 이걸 어릴 적에 경험했어요. 제가 큰 집에 갔는데 큰 집에서 그 오줌을 쌌어요. 제 큰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이렇게 막 들으셔서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무서우셨는지 옆집에 채 쓰고 소금 받아오라고 해서 제가 채를 쓰고 소금 받으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와, 그때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제가 오랫동안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수치심이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심을 아버지는 가려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심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서. 두 번째, 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리했자고 그랬죠?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아버지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모의 얼굴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 살면 뭐라고 하죠? 부모의 얼굴을 먹칠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들놈이라고 그러지 뭐 여기서는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살았잖아요. 멋대로 살았잖아요. 한국말로 후레자식처럼 살았잖아요. 정체성 없이 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무엇을 끼워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셔서.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건 뭐냐면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장차 내 유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가 뭐로 정죄? 차라리 나를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은요, 이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이 모든 걸 다 잃고 거지처럼 돼버렸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이제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게? 존엄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뭘 신켜줘서? 신을 신켜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해도 아버지의 이 사랑,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 아버지께 누구든 나오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좋은 옷을 입혀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장차 아버지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축복합니다. 이 회복이 앞으로 내일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 아버지의 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가 바로 지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7번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 우리 미국에 살면서 파티를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은 막 설레고 흥분되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그 먹을 거 없고 그럴 때 남의 집 그 잔치하면 우리가 덩달아 가서 막 거기서 이렇게 뭐 기다리고 이렇게 보면 부침 이렇게 할 때 조금 이렇게 실수된 거 있으면 막 가서 먼저 얻어먹고 그러면 저도 참 존엄성 없이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국수를 좋아하는데 어떤 국수를 좋아하냐면 잔치국수를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잔치란 말 하면 그냥 막 설레고, 그죠? 흥분되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파티를 열어주는데요, 아들이 이 파티에 참석한 것은 수치심이 회복된 거예요.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 이제 다 회복되고 아들로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파티, 이 잔치의 주인공,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둘째 아들? 이 파티의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큰아들이 딱 와서 보고서 막 화를 내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아들이 거절하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불명예예요. 그거는 뭐냐면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아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죠? 뭐가 문제죠? 이 큰아들의 문제는, 첫째는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몰랐다는 것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한 집에 살고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셨지만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사랑을 몰랐어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예,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큰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큰아들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큰아들이 파티에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끝까지 거절했는지 이건 분명하지 않지만 이 큰아들이 첫 번째 누구를 암시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암시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니 수없이 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믿어왔다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비춰볼 때 우리가 돌아온 탕자일 수도 있지만,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 소위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물 많이 먹었다고 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바로 우리들이 큰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큰아들일 수 있고, 이건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아버지는 이 부분을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실 정말 슬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을 위한 파티는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시고 소리를 지르도록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구나. 오랫동안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여기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돌아와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라고 하는 찬양이 혹시 스크린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